되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것은 성령한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헛 마음 가져가 주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우리들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단단한 돌 같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완고해지는, 아주 교만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많이 가지면 그렇게 돼요. 돈이건 권력이건 뭐 명예건 뭐건 많이 가지면 아나무인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밑에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죠. 또 다른 쪽은 또 인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쪽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그 마음을 풀어가지고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권력이 들어가든 내 안에 명예가 들어가든 재력이 들어가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은 그 굳어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모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또는 하나님의 역사는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는 겁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내 마음이 거칠은 황야같이 피폐해지고 있는 내 마음이 부드럽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홀로 남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보혜사는 한자죠.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보는 보호할 보, 해는 은혜에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롭게 오는 그 보혜사는 어떤 영이냐?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에스겔서를 보니까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를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그 능력을 성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진리의 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맹이처럼 성령을 생각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게 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창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 되고 귀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얘기하지만 전후가 바뀌어가지고서 목적과 수단을 바꿔가지고 수단을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목적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단단해지고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원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로지 진리만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계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안에 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단단해지고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 모두에게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귀하고 기쁜 날, 저희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교우들 모두